오늘 제가 영적 원리를 알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원리들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원리를 알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한번 더 하십시다. 영적 원리를 알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세상 모든 것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굉장히 신비한 것 같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지만 알고 보면 거기엔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수많은 예를 들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옛날 사람들은 말보다 더 빠른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보다 훨씬 빠른 자동차가 나왔잖아요. 자동차가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나?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땐 기적이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엔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그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저런 기계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영적 세계도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잘 안 되나?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대로 믿으면 된다. 근데 막상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내가 믿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 또 목사님들이 수없이 설교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하잖아요. 작정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잘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건, 왜 안 되나? 왜 믿어도 안 되나? 왜 기도해도 왜 안 되나? 때로는 애를 쓰는데 왜 안 되나? 여기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리를 모르는 사람이 나무를 가지고, 쇠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한다고 할지라도 자동차를 만들 수 있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그냥 쇠붙이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친다고 공중에 날아가는 물체를 만들 수 있습니까? 로켓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원리를 알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죽도록 애를 써도 만들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수십 년을 기도해도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기적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잘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영적 원리가 뭘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분명한 영적인 원리가 있을 텐데 그 원리가 무엇일까?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평생 목회를 했으니까 저도 많이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많이 고생도 하고 많이 가슴 아파도 하고 그러면서 영적 원리를 제가 나름대로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고 왜 누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나나? 또 이런 기적 저런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가 그 근본 원리를 생각한다면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따라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사람들의 뜻을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런데 일어납니까? 이렇게 기적을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일으켜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으키세요. 기적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의 법칙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우리 능력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적적인 역사,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기적의 근거는 우리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뭐 이만큼 뭐를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기적이라도 받을 만한 그 어떤 대가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1억을 드리면 하나님이 어이구 그래 내가 기적 일으켜 줄게. 아니 1억을 가지고 기적을 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10억을 드릴게요. 100만 불을 드릴게요. 그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까? 우리가 100만 불을 헌금한다고 할지라도 100만 불 헌금하는 분 있잖아요. 100만 불을 헌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병이 치유되고 뭐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1000만 불을 드려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그 대가로 하나님의 기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런 가치보다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떤 것을 주고도 하나님의 기적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섣불리 나의 어떤 어설픈 행위나 나의 어설픈 어떤 대가를 주고 물건을 사듯이 교환하듯이 하나님의 기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 그런 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알아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나?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생활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쭉 제가 나열해 드리고 그 중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거기에는 믿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자 고쳐주셨잖아요. 또 수많은 병자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기적을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이거 믿지 않으면 우리는 기적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못하는 일 하나님도 못하시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그건 하나님도 못하세요. 이건 하나님도 못하실 거야.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 무슨 기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선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믿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드시 볼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선을 베풀어 주신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녁에 잘 때마다 내일 아침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전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왜?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선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대속의 은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이게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주셨잖아요. 이게 대속의 은혜인데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시대의 구약시대와 그리고 초대교회 때의 성경시대 때의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히브리 13장 8절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기적 시대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기적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아닙니다. 기적은 성경 시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얼마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당하는 문제도 고난도 그 어떤 것도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선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밤을 새워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옥문이 열렸잖아요.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이 많이 있는데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16절에 그랬습니다.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순종할 때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순종해서 던졌더니 많은 고기가 잡혔잖아요. 소경을 주님께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눈에 진흙을 이겨 바르니까 눈이 떠진 게 아닙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안 보이는 채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떠졌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이거 떠다 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떠다 줄 때 포도주가 됐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여리고 성을 7번 7일 동안 돌아라, 마지막 7번 돌아라, 그때 무너졌잖아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말은 감정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말, 순간순간, 특별히 고통 속에,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입 밖으로 내뱉는 말들은 감정의 표현입니다. 아이고 죽겠다, 감정이잖아요. 너무 힘든다, 감정이잖아요. 안 될 것 같아, 내 느낌이잖아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내 느낌이잖아요. 이게 다 내 느낌이고 내 이성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될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감사를
해야 하는 이 감사를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라는 말은 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자칫하면 감정으로 감사하려고 그래요. 감정의 표현으로. 감사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감사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의지적 결단입니다. 내가 감사할 거야. 지금 감사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에요. 막 속에서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불평이 일어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죽을 것 같고, 막 죽고 싶고, 막 죽이고 싶고, 막 끝장내고 싶고, 막 속에서 막 불이 나는 거예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입 밖으로 내면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잖아요. 이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난 감사하겠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아파 죽겠는데 무슨 감사해. 감사는 죽고 싶은데. 원망이 나오는데 무슨 감사해요. 막 남편한테 원망이 나오고 막 아내한테 원망이 나오고 애들 막 꼴보기 싫어 죽겠고 막 그런데 지금 무슨 감사가 나와요. 다 때려 부수고 싶지. 그런데 이때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난 감사할 거야. 난 감사하겠어.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때 감사할 때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감사할 때 고난과 문제 자체를 감사해야 합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다 해결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 달라는 거.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는 거고. 근데 지금 문제 자체가 있잖아요. 지금 병에 걸렸잖아요.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게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지금 뭐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 있으면 남편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이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왜 이런 사람 만나가 이 고생을 하나? 평생? 수십 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들이 속썩인다. 왜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뭐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뭐 인간관계에서도 오만 가지.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막 미치게 만드는, 살 수 없게 만드는, 이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너무 좌절되고 너무 절망하고 죽을 지경이잖아요. 자, 그런데 기적의 원리가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을 받으려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자체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내가 병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든 것을 감사합니다. 암에 걸린 것을 감사합니다. 사업에 망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나하고 너무 맞지 않는 남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하고 너무 맞지 않는, 정말 나를 일평생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아내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자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등등 사업에 실패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뭐 목사 같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체, 문제 자체, 고난 자체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감사합니다.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의지적 결단을 내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난 감사할 거야. 난 이제부터 절대로 원망, 불평 안 할 거야. 감사할 거야. 의지적 결단입니다. 감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고통보다, 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고난 자체를 감사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거잖아요.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고난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게 더 큰 복을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영혼의 노래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도 찬양 너무 좋은 찬양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찬양이 내 속에서 나옵니까? 어떻게 나와요? 그냥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런 형편이 아니고 내 마음 상태도 그런 게 아니지만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좀 설교를 해드렸는데 그것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는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 말씀하고 있는, 야고보서 같은 데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다 그런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쭉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 여기에 있는 대부분 내용들 온전하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하잖아요. 감사도 하잖아요. 찬양도 하잖아요. 기도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를 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실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그거 있잖아요. 2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주야, 밤낮이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대로다. 그리고 시편 35편 28절 말씀 보면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그랬습니다. 71편 8절 보면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그랬습니다. 72편 15절 보면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86편 3절 보면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야, 밤낮으로 종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종일토록 찬송하겠다. 종일이 의미하는 것은 종일은 하루 종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종일이 의미하는 그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지속을 가리킵니다.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몰입된다는 뜻입니다. 존재 상태 자체가 그렇게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게 중요해요. 보통 교인들이 아침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서 30분, 1시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좀 더 하는 사람 2시간, 3시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보통 내가 현직에 있을 땐 새벽기도 하고 보통 8시까지 꼭 기도를 했는데 한 2시간 이상 기도하고 저는 내근퇴한 뒤에도 때로 아침에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3시간도 하고 좀 기도하고 싶을 때는 보통 내가 한 3시간 정도 아니면 오전 점심 먹을 때까지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1시간 기도를 했는데 30분 기도를 했는데 때로는 3시간 기도를 했는데 안 돼요. 그 정도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4시간 해야 되나? 5시간 해야 되나? 물론 내가 5시간 기도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시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것은 종일토록이에요. 종일토록이란 말은 우리가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우리 입에서 다른 말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1시간 기도한다, 30분 기도한다,
뭐 30분 뭐 기도하는 시간에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저주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건 아닌 게 아니에요. 뭐 감사한다고 하고 뭐 이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끝나고서는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내 가슴이 또 속이 뒤집어질 수 이렇잖아요. 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종일토록이라는 말이 가르쳐주는 것은 내가 오늘 감사 기도를 드리겠다. 이제부터 감사하겠다. 그러면 새벽부터 아침부터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하루 종일 감사하는 거예요. 속에서 종일 감사하는 거예요. 뭐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고 또 기도 끝나고 뭐 밥을 하든지 뭐 뭘 하든지 뭐 일을 하든지 뭐 길을 가든지 뭘 하면서도 속에서 순간순간 계속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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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일토록 감사해요. 해보셨어요? 제 얘기를 듣고 해보세요.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압니까? 이렇게 종일 정말 감사를 하면요, 내 속에 원망과 불평, 저주가 들어오질 않아요. 계속 감사하니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게 없어져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 속에 원망이 들어오고 불평이 들어오고 막 절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 또 내가 잡히잖아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하루 종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입으로 해도 되고 속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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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먹으면 먹을 수 있게 해주고 물을 마시면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뭐 밥 한 그릇이라도 한 숟가락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고 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걸음 한 걸음이라도 뛸 수 있으면 감사하고 다 찾아서 종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감사할 뭐 그런 그 없으면 병난 것을 감사합니다. 뭐 나쁜 이런 것이 생긴 것을 감사합니다. 그것조차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음속에 원망이 없어집니다. 불평이 없어집니다. 미움이 없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지고 자유해집니다. 이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성령이 운행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장 보면 창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운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운행했다는 말은 정지 상태가 아니란 뜻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움직였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속에 아무리 있어도 운행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정지 상태에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이 내 속에서 운행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 감사하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찬양할 때 내 속에서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이게 영적 원리예요. 내 속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치유됩니다. 내 속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속에서 힘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괴로워 죽겠고 막 힘이 다 빠지잖아요. 그게 계속되면서 에너지가 다 바닥나잖아요. 정말 힘이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조금만 일이 있어도 뭐 병에 더 걸리고 뭐 조금만 피곤해도 우리는 다 뭐 힘이 다 빠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에너지가 고갈돼서 그런 거거든요. 내 속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실 때 그리고 내가 계속 감사하고 계속 찬양 이럴 때 내 속에서 그 생명의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생명의 에너지가. 이것은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이잖아요. 스트레스가 그 근심, 걱정, 두려움, 억압, 슬픔, 절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죽이고 내 영을 죽이고 육신도 죽이고 죽을 병에 들게 만드는 건데 반대로 내 속에서 생명의 에너지가 작동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몸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깁니다. 보약을 먹으면 몸에 뭐가 생긴다, 힘이 난다고 하는 것처럼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것이 나를 회복시키고 병을 치유하고 죽을 병도 낫게 하고요. 기적이 일어나게 합니다. 또 내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환경 속에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환경 속에 이래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계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게 뭐냐고 하면 기도를 하는데 30분, 1시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 감정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기도를 여러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몰입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애라는 말은 몰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내 존재 상태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도 집에서 찬양을 부르거나 들으실 때요. 뭐 은혜로운 찬양 무슨 찬양 막 찬양 뭐 유튜브나 이런 데를 해가지고 여러 찬양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뭐 따라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게 꼭 필요한 한 곡을 하루 종일 들으세요. 열흘 내내 들으세요. 해보세요. 하루 종일 그 곡만 들으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게 내 몸이 이슬에 젖듯이 내 영이 젖습니다. 내 마음이 거기에. 그리고 어느 순간 거기에 몰입됩니다. 그 말씀, 그 가사가 내 속에 박힙니다. 내 속에서 역사합니다. 많은 경우에는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소용없어요. 해보세요. 실제로 같은 찬양을 틀어놓고 하루 종일 들으세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귀에 그게 들어와요. 어느 순간 어떤 가사가 들어와요. 어느 순간 어떤 게 내 마음에 화살처럼 꽂혀요. 내 속에서 그게 역사합니다. 이거를 반복하세요. 될 때까지 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요. 제가 실제로 해봤어요. 내가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도 한 사람이고 내가 금식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종일 감사 한번 해보세요. 감사가 제가 3일을 해봤어요. 감사를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잠에서 깨야 돼. 꿈에서도 뭐 잘 때도 뭐 자다가 깰 수 있잖아요. 뭐 저도 어떤 데는 자다가 하루 종일 한두 번 깰 수도 있어요. 자다가 깨면 또 감사하세요.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본다면 3일을 하니까 내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해봤어요. 실제로 아침부터 밤까지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됩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속에서 해결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집중해서. 이게 주야 혹은 종일토록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해보세요. 믿음을 가지고.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심령 속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면 육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아까 했잖아요. 생명의 에너지, 건강의 에너지, 그 힘의 에너지가 내 속에서 작동합니다. 몸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환경 속에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변하고 가정이 변할 수 있고 내 사역이 변하고 내 사업이 변하고 변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창조 역사잖아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자, 영적 원리를 알면 기적이 일어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적의 원리들을 증거해 드렸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